포스타 집회를 여기서 한 걸 몰랐어요. 인터라켄에 왔던 기억은 있는데 그때 그 학생들은 여기서 묵었고 숙소가 적어서 저희는 호텔에 있었거든요. 항상. 그리고 집회를 여기서 하지 않고 저희 바깥 강당에서 해서 이 건물은 제가 낯설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여기네요. 아주 뜻깊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갈대 같은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형제 없이 자라서요. 이제 개, 고양이 이런 동물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몇 년쯤 되면 제구실 하나요? 뭐 제구실이라는 말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대개 몇 년 키워요? 부모 손에서. 여기는 이제 18년 얘기하겠네요. 그렇죠? 한국은 18년 갖고 어림도 없어요. 한 30년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하여간 18년 정도 키우는데 동물은 개는 고양이는 자기 새끼 몇 년 키울까요? 예, 몇 개월 안 기릅니다. 어느 때 되면 버리거든요. 혼자 크라고. 굉장히 그것도 이제 동물의 지혜죠. 아이를 이렇게 길러보면요, 이제 돌 되면 걷기 시작해요. 뭐 몇 달 지나면 이제 뒤집기 시작하고, 그러면 애가 뒤집으면 이제 온 집안이 난리 나는 거예요. 뒤집었다고. 그러면 개가 보고 웃을 것 같아요. 쟤네 새끼들은 왜 저런다냐. 저 언제 제구실하겠냐. 고양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이제 한 달 지나면 걷고 석 달 지나면 뛰어다니고 1년 지나면 새끼 낳고 이제 그러는데요. 이제 우리는 1년 되면 겨우 걷기 시작해요. 늦은 놈은 1년에도 못 걷고요. 그리고 또 한참 뭐 학교 보내고 이러는데 인간은 가장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요. 불완전한 상태로.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은 어떤 동물도 따라올 수 없는 만물의 영장이 되죠.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다른 동물하고 차별이 되는 건 뭐 다른 건 도리어 열등해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런데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능력, 이게 인간의 특징이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죠.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 인간은 갈대인데 생각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생각이에요. 생각. 너 생각이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생각이 좋은데 생각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철학이 있고 인생관, 가치관, 철학, 생각, 지혜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아주 급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뭐 카이스트 세우고 또 KDI 이런 거 세워가지고 경제, 과학 그러니까 몰아쳐서 이공계통 사람들이 많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뭐가 무시됐는가 하면 인문학이 무시되었어요. 철학, 뭐 문학, 예술 이런 쪽은 밥 먹고 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야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철학은 무슨 철학 모르 가도 서울만 가면 돼 하고 능력 위주의 사회를 해서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60년대까지 국민소득이 100불이 안 됐었어요. 이해가 가세요? 한국의 국민소득이 80불. 세계 최빈국이죠. 요즘 뭐 말라위나 뭐 이런 쪽에 그것도 더 가난했었죠.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 넘어섰어요. 스위스는 8만 불. 근데 죄송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여긴 소득이 높은데 지출도 너무 막 높아가지고 비교하면 그게 그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한국에서 사는데 뭐 스위스 조금 부럽네요. 조금 부럽지 뭐 이제 그렇게 야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이거 굉장한 일이에요. 한국이 그만큼 이렇게 이제 발전했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터지는가 하면 이 기초가 없어진 거예요. 인문학적인 발전이 저하고 철학적인 기반이 저가 하니까 대형 사고들이 터지고, 그다음에 막상 돈은 많이 생겼는데 뭐 별로고 뭐 이런 혼돈이 이제 오기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이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에 이게 기반이 있는데 기술이 발전해야 건강하지, 이 기초가 없는데 이것부터 발전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능력 위주로 키우려고 하지 말고 아이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이제 한국의 교육은, 요즘 교육은 지식 전달 위주예요. 능력 위주로 이렇게 훈련시켜서 기능인을 만드는 건데, 옛날 동양의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었어요.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교육은 지혜에 속한 것이고요. 요즘은 재능과 지식에 관한 것들인데, 여러분 사실은 정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이에게 지혜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이 이제 옳다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난 너희들이 유능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지식 있는 사람 되는 것도 좋지만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뭔가 할 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해놓고는 그냥 갑자기 어디로 뛰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로 뛰어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세월을 아낄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를 여러 측면에서 조명할 수 있는데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세월을 짜게면 이게 어떤 단위로 떨어지는가 하면 시간으로 떨어져요. 세월은 시간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돼요.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중히 여기죠. 시간을 뭐라 그래요? 금이다, 돈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예요.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금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귀해요. 여러분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 생각해 보셔서 시간이 생명이에요. 제가 이제 청량리 중앙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었는데, 거긴 아주 가난한 산동네였어요. 산동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었는데, 거기에 그 상위군인, 6.25 전쟁 때 이제 다리 하나 잃어버리고 상위군인인데 부인 집사님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결혼해서 살피는데 밤낮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상업화 버리고 돈은 안 벌고, 그 아이 하나 데리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있는데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 뭐 가게도 없고, 그러니까 길가에다 사과 한 상자 사서 사과 상자 위에 사과 올려놓고 그거 하나 팔아서 밥 먹고 사는 하여간 가난한 집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개 두 종류 중에 하나더라고요. 엇나가든가, 가난을 기관해서 엇나가든가 일찍 철이 들든가. 근데 이 집 아이는 다행히 뒤쪽이었어요. 일찍 철이 든 아이였어요. 엄마 고생한다고. 5학년 때 이제 맹장염에 걸려서 배가 아픈데 이 자식이 그걸 참았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참았어요. 이게 참을 걸 참아야지. 지금 맹장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걸 참다 이 부식한 자식이 어디까지 참았는가 하면 이게 터질 때까지 참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골마서 터져서 그 염증이 온 창자로 다 번졌어요. 그게 이제 복막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열이 뭐 거의 40도 가까이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애는 혼수 상태에 빠지고 아주 위급 상황에 빠졌는데, 그때 이게 살지 죽을지가 수술을 해도 절반인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때 수술비가 80만 원 정도 했었는데요. 그때 80만 원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걸 온 교인들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술시켜서 살렸어요. 의사가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이 자식 살았습니다.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심하고 이제 교회로 올라오는데 그때 그 생각했어요. 이 자식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생명을 건졌네 했어요. 죽을 뻔한 거 살았잖아요. 근데 생명을 건졌다는 의미가 뭔가를 그때 생각하니까 시간을 벌은 거구나. 그때 그 아이 12살이었는데요. 그 아이 그때 생명을 건져서 이제는 영생하게 되었죠. 다시는 안 죽죠. 언젠간 또 죽을 거 아니에요. 뭐 70에 죽든 80에 죽든 그랬을 때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는 80 사는 게 쉽지 않았을 때니까 80을 산다 한들 그러니까 한 70년 버는 거구나. 생명을 건졌다는 것은 시간을 연장했다는 뜻이구나. 시간이 생명이구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게 참 지혜다. 사람들은 돈이 귀한 줄 아니까 아껴요. 근데 시간은 귀한 줄 모르기 때문에 낭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엄청나게 쏟아버려요. 시간은 낭비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그러죠. 자기 시종에게 자기가 아침에서 깨면 꼭 나한테 제일 먼저 해주라고 한 말. 대왕님도 죽으십니다. 이 재수 없는 말을 매일 시킨 거예요, 자기한테. 그게 지혜죠. 왜요? 나도 죽는다. 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하고 시간을 아껴서 살려고.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 때문에 이제 캐나다를 처음 갔었는데, 캐나다에 이제 사촌 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누나라고 한 분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동생도 하나밖에 없고, 누나도 하나밖에 없고 그랬는데, 서독 광부 출신의 우리 매형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그리고 우리 누나는 간호사, 파독 간호사, 둘이 만나서 36에 시집장가 간 사람들인데, 그래서 돈을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돈은 많아졌는데. 그런데 동생 온다고 그 해 차를 바꿨어요. 이 구두쇠 영감들이 차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오는데 구경시킨다고. 그때 우리 매부가 저한테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이제 이 차 몇 번이나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차 바꿔본 적 계셔요? 한 번이나 우리 매부 그 차 못 바꿨어요. 아직도 한 20년 타는 것 같아요. 지금 20년 더 타는 것 같아요. 이제 기껏 한 번 못 바꾸고 갈 수도 있어요.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 은퇴하면서 우리 마누라가 차 바꿔줬는데 이제 1년 반 탔는데요. 새 차인데 내가 차를 몇 번 더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해 봤어요. 몇 번 더 바꿀까요? 제가 차 몇 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수도 있고요. 여기 K9의 끝으로 돌아가시는 수도 있고요. 아마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내가 관리 좀 잘하고 큰 사고 안 당하고 그냥 평균적으로 산다면 한 번 정도 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자, 여기 이제 되게 이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니까 제 말이 별로 심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30년 후에 만나자 그러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제일 불안하네요. 저는 30년은 좀 곤란하겠죠. 길지 않은 세월인데, 근데 30년 좋아요. 금방 가거든요. 50년 후에는 여기서 몇 사람이 남을까요? 50년 후에는 여기서 없어질 사람이 누굴까요? 쟤네들은 아직 전혀 실감이 안 나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봤자 5, 60년, 그래 많이 받아서 100년인데 나이 좀 들면 이제 저는 20년 보면 괜찮을까? 20년? 그 정도 잘 관리하면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산 없이 살기 때문에 어리석어져요. 세월에 대한 감각을 잃으면 사람이 어리석어져요. 쓸데없는 짓을 해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바보가 되기 때문에 지혜는 세월을 생각할 때, 그래서 그 시편의 모세의 기도라 그러는데 나의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옵소서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제 몇 년 더 살 수 있을까? 그 귀한 세월이니까 아껴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자꾸 그걸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 죽음을 잃어버리게 해요.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되는 게,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 세월을 아낄 줄 아는 남은 날 계수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이번 수련회 때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은 어떻게 아낄까요? 세월을 아끼는 게 지혜라는 건 알았는데 세월은 어떻게 하면 아끼나?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본문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이게 그 뜻이에요. 근데 전혀 딴 말 같죠? 세월을 아껴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라는 말이 딴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둘을 붙여보세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면 세월이 아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를 놓치는 거, 기회를 잘 쓸 줄 모르는 것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라는 말이 이 본문의 뜻이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어진다는 말과 기회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말이 있어서 주어진 기회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듣는가 하면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로 대개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가 온다. 근데 그 중에 한 번 잡으면 성공하는데 이거 어영부영하다 놓치면 이제 인생 낭패라는 거예요. 근데 기회는 사자같이 생겨서 앞에서 잡으면 갈기가 있어서 딱 잡기가 쉽대요. 근데 놓치면 기회는 앞머리는 사자 같고 뒷머리는 대머리래요. 머리가 없대요. 그래서 잡으려면 안 잡힌다는 거예요. 머리가 없어서. 그래서 기회는 앞에서 잡는 거야. 저는 말 잘 듣는 의사 있다 그랬잖아요, 어제부터.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벌써 이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스타일이거든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 들어서 그 근사한데 그러면 이제 언제 올까 이제 이루고 있는 건데 이걸 보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성경은 주어지는 기회를 얘기하지 않아요. 기회를 미래에 있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주어진 기회라는 말을 잘 곱씹어 보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기회는 3번만 있다는 얘기 아니라 온통 인생의 기회로 꽉 차 있는 거고요. 과거부터 주어져 있어서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까지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주어진 기회예요. 여러분 집에 수도 있어요? 무슨 엉뚱하세요. 스위스는 잘 몰라도 우리 한국에서 저희 때는 수도 없는 집에서 살았던 세대거든요. 저희는 물치게 지어서 어렸을 때도 그런데 집에 수도가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던 날 그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는데 이제 석유 호롱 닦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수도가 들어오는데요. 신기하다. 이렇게 탁 트니까 물이 나와대요. 조금 딴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북한 탈북자들 많이 돌보는데요. 탈북자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가장 놀라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엌에서 수도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이제 불쌍한가 하면 그 양변기를 잘 몰라요.
잘못하면 양변기에 있는 물 떠먹는 물인 줄 알고 이제 그럴 정도로 저거 되는 건데, 하여간 그건 너무 귀찮아서 얘기하기 싫고, 뜨거운 물 나오는 게 그렇게 신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하여간 수도는 물 틀면, 이렇게 꼭지를 틀면 딱 오는데, 그 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수원지 뭐 큰 파이프 이렇게 작은 파이프에서 오는데, 그 수원지에서 우리 집에까지 올 때 물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원지로부터 우리 집까지 파이프가 물로 꽉 차 있어요. 틀지 않으면 그 물이 내 거 아니지만 틀면 언제나 내 물이에요. 주어진 기회는 그런 유형, 그런 뜻이에요. 기회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에 꽉 차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속에 3번밖에 없어. 인생의 기회는 3번밖에 없는 거야. 이게 속임수예요. 근데 사탄이 아니야. 기회는 온통 내 인생은 기회로 꽉 차 있어. 이미 기회가 너한테 왔는데 이게 지금 잠겨져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시오. 틀어라. 틀면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주어지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과 주어진 기회를, 자신을, 오늘을, 모든 것을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과는 이게 삶의 수준과 차이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기회를 기다리라는 말을 하지 않고 기회를 만들라고, 기회가 이미 너한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나? 라고 할 때 그 키워드가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이제 힌트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은 어느 때 발생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셔도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다면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무관심의 빈틈을 타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겠죠. 근데 무관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 중에 복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머리털을 해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여러분, 머리카락 지금 오늘 현재 잔고가 몇 개예요? 어느 머리 감다가 몇 개 빠졌는지 아세요? 그리고 몰라요. 내 건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난 너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 난 다 알아. 왜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관심이에요. 관심은 사랑에게 있어요. 그런데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관심이 있어도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면. 무능은 힘의 공백이잖아요. 그 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사랑과 전능이 결합하면 답이 나와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예요. 맞으면 맞다고 사인을 보내줘요. 맞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아는 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좋고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걸리죠. 그런데 난 왜 이래? 왜 이렇게 밤낮 힘들어? 왜 이렇게 고난이 연속돼? 좋다면, 옳다면,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해? 왜 이렇게 첩첩산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예수 믿는다고 늘 성공만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실패하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집에도 햇빛 비추고요. 햇빛은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싹 비추고 안 믿는 사람 집에는 농사도 짓지 못하게 어두컴컴이죠. 비가 필요할 때는 또 믿는 사람 집에만 비 싹 갖다 몰아주고 넌 교회도 안 다니는 비는 해서 뭐하냐 네가 알아서 우물 파서 이러지 않잖아요. 비 올 때 그냥 믿는 집에도 비 오고 안 믿는 집에도 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요 그냥 보통 얘기하는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에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좋아? 뭐가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뭐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을 당했는데 뭘 인정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은 기쁜 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힘든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고난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사실은 지혜로운 기도가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하시려고 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당하는 뜻이 뭔지, 왜 실패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그렇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룬 고난은 영도 폐기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고난이 준 유익을 내가 받고 고난은 없어지고 이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무익이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무엇을? 율례를, 법도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지? 를 기도하면서 곰곰이하다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구나 라고 깨달으면 깨닫는 순간 고난이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식으로 패턴으로 가기 시작하면은요 버릴 게 없어져요. 성공도 가치 있는 거, 실패도 유익한 거, 기쁨도 유익한 거, 슬픔 속에도 지혜가 있고, 그래서 어떤 차원으로 이렇게 훅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냥 어거지로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합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가 감사해? 그냥 이유도 모르고 다리가 부러진 것도 감사. 이제 기가 막히게 합류하는 게 모가지 안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그건 어거지예요. 어거지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고난 속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한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이렇게 인생은 고저 장단 희노애락이 이렇게 다 요동치는데 그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유익된 교훈을 찾고 삶의 지혜를 얻고 그러면은 그냥 성공도 기회, 실패도 기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 그 수준의 삶을 살아요.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잘 인용하는 성경 있죠. 하박국.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외양간에 소가 있거나 없거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구애받질 않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그걸 인정하죠. 무화과 나무 열매 있으면 좋지. 좋지. 없으면 괜찮아요. 내 삶이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 이게 뭔지 아세요? 나도 벤츠 좋아. 그 소리예요. 나도 벤츠 좋아.
벤츠 타는 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큰 교 목사인데 옛날에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어요. 조그만 차. 나한테 그래서 나는 프라이드가 없어서 프라이드를 타야 돼. 뭐 이런 허튼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버릇없이 그랬어요. 벤츠를 타서 프라이드가 있는 거나 프라이드를 타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나 똑같은 거야. 차는 그냥 차야. 벤츠 타면 타는 거고 프라이드 타면 타는 거지 그거는 프라이드하고 아무 관계없어. 거기다 갖다 여러분 한국은요 동양은 그 가난한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하는 뭐 이상한 것도 있어요. 근데 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래 나는 부한대 처할 줄 알아. 그게 뭔가 나도 부자 좋더라 뭐. 나도 벤츠 탈 줄 알아. 근데 돈 없으면 괜찮아. 그냥 버스 타고 다니지 뭐. 그 벤츠를 타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 취급은 안 하는데 그것도 즐길 줄 아는데 없다고 기죽고 뭐 슬퍼하고 뭐 이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거든.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거든. 그 다음에 기막힌 말이 뭔지 아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희노애락 고저장단 이걸 다 얘기해. 빈부 비천.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약하면 병약한 대로. 삶의 능력이 그래서 하박국에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믿음은요 이 현실에서 하나를 올려놔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것은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절 키워주신 목사님 저 아버지 같은 분인데 옛날 지금도 다 그랬지만 특별히 저같이 좀 이상한 종자만 목사인데도 넉넉하지만 목사들은 되게 다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가난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목사일까요? 사모일까요? 그건 아시죠? 이분은 잘 알까 모르겠고 이분은 잘 모르고 그 사모님이 고생 참 많이 했죠. 자녀들은 많고 교회는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빠듯한 삶을 살았어요. 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셨어요. 제가 전도사인가 부목사 때인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난 가난이 싫어. 근데 내가 뼈가 아프더라고 그 말이. 그 말이 아프더라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난 가난 싫어. 가난이 가난이 이제 난 가난이 싫어.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장부 같더라고요. 근데 무섭지는 않아. 살면 또 살지 뭐. 이제껏도 살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난 가난이 좋아. 뭐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하게 해주셔서 미쳤냐. 왜 뭐 그걸 말하게 돼. 그렇지만 난 가난이 싫어. 난 그게 정직한 거라고 생각해. 나도 돈 있으면 좋겠어. 나도 좀 넉넉하면 좋겠어. 그게 나는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난 무섭지는 않아. 저도 제법 가난하게 컸는데요. 제 제일 큰 자산은요. 어렸을 때 그 가난했을 때 제가 어느 정도 가난했는가 하면 저는 뭐든지 수치를 따지고 계산해서 이렇게 딱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 쌀 한 가마 반이었어요. 한 달 월급이면 쌀 한 가마 반, 120kg 살 수 있었어요. 요즘 한국에 쌀 120kg가 돈이 얼마인가 하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한 300프랑 줘야 한대요. 여러분 300프랑 가지고 한국에서 스위스에서는 말도 말고 한국에서 300프랑 30만 원 가지고 세 식구가 살 수 있게요, 없게요? 살 수 있게요, 없게요? 없긴요. 없으면 내가 여기 어떻게 있어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멀쩡하게. 30만 원 갖고 살아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버틴 거지. 버틴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가난했었잖아요. 근데 제 큰 재산이 뭔지 알아요? 가난했는데 불행했다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녀가지고 좋은 친구들, 좋은 목사님, 좋은 선생님 만나서 수학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살았지만 그건 조금 슬펐었지만 돈 없어서 친구들 다 가는 수학여행 못 간다는 건 참 저거 했지만 채워주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가난이 싫지만 지금 조금 여유 있는 게 나는 좋지만 근데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요. 가난이 무섭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게 되니까요 삶이 굉장히 자유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묶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되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러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데 그것이 믿음이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인가요? 사람 나름이에요. 그거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 있고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 있죠? 예수 잘 못 믿어서 가난하죠?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나 하는 소리, 무당이나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가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서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부함도 기회로 만들고 가난함도 기회로 만들고 여러분 가난함의 기회가 있어요. 가난을 잘 극복하면 거기서 배우는 게 참 많아요. 인정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극복하고 기회를 만드는 능력이지. 여러분 세상이 얘기하는 기회가 이렇게 척척 찾아오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제 지금은 은퇴한 장로님이신데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 대학을 안 갔어요. 돈 번다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은 돈 잘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무슨 회사를 시작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분이 직접 저한테 한 얘기예요. 매일 저녁 골프백으로 보스턴 백으로 돈 하나씩 들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보스턴 백에 골프백에 돈 얼마나 들어갈까요? 더 봤어야 알지. 여러분 한 달에 하나만 들고 와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에 골프백으로 돈 하나씩 가져오면 그거 괜찮을걸요? 그런데 거의 매일 가져와서 그때는 돈 세는 기계도 없어서 돈 세는 게 큰 일, 고역 중에 고역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신 거예요, 이분이. 20살 갔대 가지고. 여러분 20살 청년이 돈을 이렇게 벌면 보통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스위스는 위험한 나라예요.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득이 막 높아지면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돈 많아지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교회 오긴 하지만 와서는 졸고 뭐 하다가 가서는 또 만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전혀 하지 못하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건드실까요?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시는데 징계한다 그러셨잖아요. 부도를 낸 게 아니라 부도를 맞았어요. 큰 부도를. 큰 부도를 맞는 바람에 자기들이 휘말려서 부도를 냈어요. 그래서 재산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다 실패하고 감옥살이를 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게요? 세상과 가까워졌게요? 그건 세상 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안 가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넣어준 성경책 그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망할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망하게 하셨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 그거 깨달으라고 그렇게 고난을 주신 거거든요.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을까요? 안 풀어주셨을까요? 풀어주시죠. 이제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이제 그 고난은 끝이에요. 그래서 풀려났어요. 다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전보다 더 잘 됐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뭘 보면 아나? 11조 내는 거 보면 알아요. 이거 뭐 엄청난 돈을 내는 거예요. 11조를. 그러면 이제 11조를 그거 내면 11조를 저 정도 내면 저분이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번다는 소리야. 이런 걸 하는데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때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1200cc 다 폐차 직전의 차. 엑셀인가? 뭐 그런 거. 폰이 다음에 나온 차가 있었어요. 저도 타봤었는데 그걸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11조하고 차가 안 맞는 거야. 그분 11조면 벤틀리를 타고 다녀도 뭐 저건데 어떻게 11조를 저 11조만 해도 그 차 몇 대 살 만큼 될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어떻게 11조를 저렇게 내고 엑셀을 타고 다니냐. 근데 사실은 차하고 11조하고 안 맞는 사람이 그 사람뿐만이 아니야. 대부분 안 맞아. 꼭 아니 11조 내는데 어떻게 저 차를 타고 다니냐.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고. 근데 그분은 거꾸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돼? 진짜로 이해가 안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잠실에 살았는데요. 그때 잠실에 1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10평짜리 아파트는 이게 진짜 기가 막혀요. 방 2개 겨우 이렇게 칸막아 써 있고요. 거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실이 아니라 부엌이 하나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달려있고 부엌이 있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10평짜리 그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해서 내가 알아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아요. 하나같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 아니 집사는 11조 내는 거 보니까 사업 잘 되는 모양인데 왜 이렇게 집이 조그매? 왜 이 차 타고 다녀? 그랬더니 그때 실수해서 빚진 거 갚아주느라고. 다 갚았어요 그분. 다 갚았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한 말을 내가 참 평생 살다 희한한 얘기 들어봤어요. 목사님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 아니 빚은 떼먹는 게 재밌지 갚는 게 뭐가 재밌을까. 빚 갚는 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자기는 최소한 차는 필요하니까 사는데 그냥 밥 먹고 잠만 자면 되니까 그리고 돈만 생기면 빚 갚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감옥에서 그거 많이 고생했는데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난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집사님 잘 망했지? 그랬더니 잘 망했어요.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나는 망했어요. 이 말이 재밌잖아요. 그때 안 망했으면 나는 망했어요. 이 말 뜻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라고 망하게 하셨어요?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뜻을 생각 안 하고 망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망한 것에 대한 유익이 있는데 그분 안 망했으면 진짜 망했을 사람이거든요. 진짜 안 망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고난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다행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바람에 그는 풀려났어요. 빚 다 갚고 나서 돈 잘 벌었죠. 호주 가서 사는데요. 한번 내 호주 가서 갔더니 그 영화에 나오는 집 같은 데서 살더라고요. 절벽 있는 집에서. 부자들은 절벽에다 집 주고 살잖아요. 그런 집 가봤어요. 모르나 여기는 스위스. 예, 그렇게 해서 살더라고요. 근데 그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거예요. 제가 26살에 방위를 갔어요. 독자 사유로. 이제 방위를 갔더니 이거 힘들더라고요. 이제 막내 동생 뻘이 이제 현역으로 있는데 이게 방위는 계급도 아니에요. 여러분 방위는 방위를 이렇게 해석해요. 소위, 중위, 대위, 방위. 어떻게 통역하냐 이제. 예, 같은 유관급이니까. 그런데 현역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병장 밑에 상병, 상병 밑에 1등병, 1등병 밑에 2등병, 2등병 밑에
군견 밑에 방위. 완전히 사람 취급 안 해요. 군견 밑에 방위인데 실제로 솔직히 인정하면 방위는 군견 밑이야. 군견 밑이야. 이건 이거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여간 갔는데 훈련을 하는데요. 이렇게 서울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서 딴 데 특별히 쓰려고 한 조로 묶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조의 티어가 예를 들면 10명이라면 9명밖에 서울대 예상이 안 되니까 한 명을 나를 갖다 끼워놨. 나 서울대 근처도 못 갔는데. 그래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내가 서울대 팀에 끼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도사다 늦게 와서 고생한다고 빼주셨구나 했는데 혼났어요. 그 서울대 팀에 끼어가지고. 왜 그 힘들었는가 하면 현역병 중에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땐 고등학교 나오고도 요즘 되게 고졸 정도 되면 군대잘 현역에서 빠지고 이런 경우 있는데 이 친구들이 대학 나온 것들은 골탕 먹이는 거예요. 대학 나온 놈들이 그것도 모르냐 애 먹이는데 서울대는 세대씩 줘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죽겠어요. 나는 서울대 아닌데 거기 껴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방위는 좋은 게 있어요. 5시면 집에 가거든. 니들 한번 그래봐라. 우리는 5시면 집에 간다고. 땅 하면 이제 칼퇴근이지 오픈돼요. 딱 가면은요. 그 정문 나서서 우리 세곡동이라는 데서 했었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 한 15분 걸어가요. 근데 이 서울대학교 출신들 밤낮 엘리트들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러는 사람들이 개새끼 소새끼 소리를 못 들어봐가지고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개새끼 소새끼 죽일 놈 살릴 놈 이 다음에 제대를 하면 여기다 오줌을 싸느냐 안 싸느냐 이따 소리. 그래야 이게 화가 풀려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같이 쫓아다니는 거지 뭐. 그런데 내가 전도사인데 개새끼 소새끼 소리가 나오나. 그러니까 희죽희죽 웃고 다니니까 테니스들 잘 치던 그 서울 4대 출신인데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까 나보다 형님 그러니까 형님은 억울하지도 않소 그래. 그래도 뭐 할 말 없어서 시주 웃었더니 지가 먹고 지가 대답했어요. 그것도 예수 믿기 때문이요? 야, 너 머리 좋다. 그럼 그 예수 믿기 때문이지. 아니 그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풀어줬어요. 오늘 설교한 거나 거의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연을 인정하지 않아. 별거 아니지만 야 내가 너희들 팀에 끼었을 때 횡재한 줄 알았다. 이게 뭐냐. 너희들이 인마 죄가 많아서 맞아 싸지만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난 근처도 안 갔는데.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엉뚱한 데서 이렇게 모욕당하게 하고 억울함 당하게 하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나 했더니 내가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47에 낳으셨어요. 1904년생. 나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저희 아버지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90% 이상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을 연상하면요. 라이프 스토리가 90% 이상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얘기를 쓴 건가? 이제 그럴 정도 영화를 보면 김두한이가 그 종로를 접수하잖아요. 일본 깡패 오야붕을 꺾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깡패네. 그 세계에서는 그 쪼무레기 하고 안 싸워요. 오야붕을 꺾으면 그거 다 접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16살 때 저희 고향이 평북 선천인데 평북 선천의 일본 깡패 오야붕을 꺾으신 분이에요. 그 우리 아버지예요. 경찰서장을 패주고 만주로 도망간 분이에요. 경찰서장이 술이 취해가지고 한국 여자 술집 여자를 이렇게 때려서 우리 아버지가 말리셨대요. 술이 취했으니까 집에 데려다 주려고 이렇게 부축해서 가는데 이게 우리 아버지 조선 사람이니까 깔보고 가다 술김에 우리 아버지를 팼네. 우리 아버지는 맞고는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뭐 이딴 게 다 있어가지고 패가지고 이북의 겨울이 춥잖아요. 목욕탕 앞에 이렇게 뭐 하수도 공사하려고 파놨다가 추워서 중지한 데다 갖다 처박아 놓고 집에 갔대요. 한 달을 입원하셨대요, 이 서장이. 근데 누구한테 맞은 건지를 잘 모릅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 소식이
머리 꼬불꼬불 놈 한 놈한테 맞았다. 이것만 기억한대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심한 곱슬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곱슬머리 치고 서장 팰 놈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거든, 그러면. 그래서 튀셨어요, 만주로.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 같았을 때인데, 만주로 갔으면 얌전히 숨어 계시면 되잖아요. 거기 가서 또 만주의 깡패 일본 오야봉을 또 꺾었어요. 그랬더니 그 깡패 오야봉이 자기 뒤 봐주고 있던 일본군 대위를 불러왔어요. 대위를 패셨어요. 그 장군의 아들 보니까 그 김두한이 헌병대 건드렸다 죽다 사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적골당한 거구나. 여러분, 외정시대 때 일본군 대위가 조선 사람한테 맞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군도 뽑아들고 우리 어머니 신혼집에 쳐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도망을 안 가더래요. 찍어라. 그럼 목 내놓으니까 어떻게 금방 찍겠어요? 머뭇머뭇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너 천황이 이른데 쓰라고 군도 줬냐? 뭐. 그래가지고 상구주 같은데 나중에 배짱이 맞아가지고 그 일본군 대위하고 아주 친구가 돼서 잘 놀았다 그러더라고요. 만주에서.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의를 하셨어요. 늙음하게 저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의로 남의 밑에서 수의 노릇하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의 밑에 못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하의 김상백이가 학교 수의 노릇을 하냐. 근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난 그 말 안 잊어요. 야, 50 다 돼서 너 하나 낳고 보니까 수의가 뭐냐. 똥구름 말에도 끌겠더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 다 꺾고 이제 수의 노릇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있어서요. 학교 선생님 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안 맞은 사람이 언제 매를 맞는가 하면 선생님이 숙직하다가 맞아요. 숙직할 때 이제 술 한잔하고 술김에 수의라고 깔보고 말 하나 삐끗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목도한 사건인데요. 우리 아버지 수의실의 연탄난로하고 교장실의 연탄난로가 같은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교장실의 연탄난로 뚜껑이 깨져서 가스가 샜어요.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무과장이 와서 바꿔갔어요, 뚜껑. 다음날 오니까 가스가 새니까 이거 왜 너 깨트렸냐? 동료한테 그래도 깨트린 게 아니고 서무과장이 와서 바꿔갔어. 우리 아버지 그거 들고 자기 거 찾으러 가는 양반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뒤에서 욕이나 하지 뚜껑 바꾸러 가는 사람 없어요. 뚜껑 가서 바꿔만 와도 대단한데 우리 아버지 그냥 안 바꿔와요. 서무실에 들어가서 과장, 서무과장은 수의에게는 목줄 짚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무과장 목을 자기가 잡고 교장실로 끌고 갔어요. 팼어요. 말도 거칠어요. 야, 이 새끼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의는 가스 맡아도 사냐?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분 아들이에요. 그게 DNA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 DNA가 지금 우리 손주들한테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요. 내가 그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저게 사고 칠까봐. 얘네는 굽힐 줄은 모르니까. 아들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손녀가 넷이고 손자가 하나인데 계집애도 싸나요. 보통 센 놈들이 아니라 대가 센 놈들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그 기질대로 목회하면 잘하겠죠? 그게 그때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 기질 죽이라고 훈련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 방위 생활 잘 이겨내면 이 다음에 목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거 생각했어요. 전혀 엉뚱하게. 근데 그게 맞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훈련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가 제 성격을 알잖아요. 근데 싸우기는 싸우는데요. 제가 굉장히 잘 싸웠어요. 화 안 내고 성질 죽여가면서. 그래서 당신 성격인데 그걸 어떻게 참았냐고. 그래서 방위 때 훈련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목회하면서 몇 번 실수한 적이 있긴 해요.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 잘 싸웠어요. 한국에서 택시 운전사가 좀 거칠어요. 그 다음에 거친 사람이 화물 트럭 기사들이 되게 거칠어요. 함부로 해놓고 저 해놓으면 쌍욕부터 해놓고 이제 기를 죽이려고. 나는 욕 먹으면 안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가서 화물 트럭이고 뭐든지 가서 갖다 막아놓고 올라가.
올라가다 보면 나 목사인데 멱살 잡은 다음에 생각하면 어떡해. 근데 하여간 아슬아슬하게 하여간 한 번은 경찰서까지 갔어. 택시기사하고 싸우다가. 근데 이제 경찰 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가면 직업이 뭡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직전에 살 풀려서 나오고 이제 그랬었어요. 한 번은 헌신 예배하러 가다가 버스 기사하고 붙었어요. 또 앞을 막아놓고 이제 올라가는 거야 버스를. 소리 지르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그때 정말 난감했어요. 그게 뭐 한두 정거장 앞이었거든요. 이 버스에 틀림없이 시간대로 봐서 교인이 있을 것 같더라고. 단에 딱 앉았는데요. 아주 죽을 노릇이라고. 생각만 상상하니까. 내가 딱 저 목사 아까 저 버스에서. 그래서 수가 없다. 이실직고 하자.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내가 이실직고 할 게 있습니다. 사실 오다가 이러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는데 난감한데 그래도 설교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거는 그거고 설교는 설교대로 들어주십시오.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쓸데없는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사소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거는 이제 훈련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해, 어느 게 나한테 유익해 이거를 묻지 말고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물어야 인생이 풀려요. 그렇게 되면 그게 모두가 다 기회가 돼요. 모두가 다 기회가 돼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참 있어요. 많아요. 목회도 제가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교회 목사는 고생을 안 하는 줄 알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도 고생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도 고생해요. 부자도 고생하고 가난한 사람도 고생해요. 고생하는 종류가 조금 다른데 고생의 질과 양을 따지면 나는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목회 안 하고 싶은 때도 있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른 얘기를 좀 할 텐데 정말 앞이 깜깜해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럴 때 제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 제 간증인데요. 그럴 때는요, 제가 이 성경 하나를 딱 챙겨들고요. 제 스마트폰에 성경 사전이 들어있거든요. 성경 사전 있는 스마트폰, 메모지 하나 들고 책상 앞에 다 문 딱 잠가 걸고 앉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종합고사를 봐야 돼요. 저희 때는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성경 종합고사를 패스해야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 종합고사라는 게 아주 무식한 시험이에요. 그냥 몇 장 몇 절을 써라. 뭐 이렇게 내놓고 이거는 성경 몇 장 몇 절이냐.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왜 내는가 하면 성경 많이 외우라고.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카드 만들어 다니면서 외워요. 근데 외우면 다 기억에 남아 있겠죠. 시험 보고 다 끝나는 거지. 뭐 그 다 잊어버리는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이게 단서들이 이게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말씀에. 여러분 그 성경을 외운 잔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사전이 있어도 못 찾아요. 사전은 그 끄트머리 갖고 찾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루 한 문장이라도 있어요. 그 한 패러그래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단어 연결된 몇 개라도 있어야 그에서 사전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해 두면은요 이제 그게 달라요. 근데 저는 성경 많이 외웠거든요. 그 시험 말고도.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처음에는 막막하다가 한 1시간, 2시간 집중하고 있으면은요, 그 사건과 연관되어 보이는 말씀들이 툭툭 팝콘 터지듯이 터져요. 그러면 얼른 사전을 찾아요. 그럼 몇 장, 몇 절,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그걸 이제 하나하나 적어요. 쭉 적어요. 몇 시간에 걸쳐서 적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끝이 났다 싶으면 성경 사전 치우고 쓴 말씀만을 쭉 읽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유형으로 나누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다시 정리해요. A 유형, B 유형.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면 앞이 환해질까요? 깜깜해질까요? 앞이 깜깜해질까요? 환해질까요? 더 깜깜해져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걸 해결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억울해서 펄펄 뛰는데 나보다 더 네가 손해봐라.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 누구 편이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더 깜깜해져요. 근데 그게 뭐가 믿음인가 하면 그래도 이겨오라. 이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 놓고 그때 기도를 해요.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간단해요. 나를 꺾고 여기에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은요, 이렇게 느낌에 그래요. 이렇게 새싹이 돋아나는 것 같아요. 요 말씀대로 해보지 뭐 하는 용기가 이렇게 돋아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눈 딱 감고 죽으면 죽지 뭐. 손해보면 좀 보지 뭐. 바보 좀 되지 뭐. 그리고 저질러요. 그러면 환해져요. 그때 문제가 해결돼요. 그때는 정말 이 찬송이 터져나와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 해결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누가 만들었는지 난 아직도 신기해요. 내가 그 내비게이션 따라서 운전하다가 어느 날 매우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 여자 말도 믿는데 하나님을 못 믿겠냐. 생전 보지도 못한 저 여자 말 듣고도 운전을 하는데 내가 그냥 왼쪽 하면 그 왼쪽, 오른쪽 하면 오른쪽, 그럼 도착하는데.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해가 되면 이해하고 따르고,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겠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고집과 모든 것을 꺾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삶의 원칙을 찾는, 이게 지혜거든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지혜예요. 그 지혜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 참 좋은 기도예요. 난 주기도문이 너무 좋아요. 왜 좋은지 아세요? 짧아요. 너무 좋아. 짧아서. 그럼 뭐 이렇게 중원부양 긴 거 없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해요. 하나 보탤 필요가 없고 뺄 것도 없고 완벽한 기도예요. 어떻게 그런 짧은 문장 속에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이 첫 기도를 얘기할 때 우주적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거기에 나중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이런 거 용서하게 하시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기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 기도는 우주적인 기도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그거 놔주면 안 돼요. 이제 그 소리예요. 그 나라 놔주고 그거 내 거잖아요. 놔주려고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부터 기도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마지막 날도 얘기하겠는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건 뭐 조금 더 잘 먹으면 좋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고 바꿀 수 있는 가치는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단히 풀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이루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대개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따져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 따지면 바보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식인가,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우리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사는 우리 한사명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세월을 아끼라.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해라. 주어진 말씀 역시 듣기는 쉽고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으나 살기는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